네, 오늘 우리 룻기 두 번째 말씀, 우리 사랑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아는 어느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가정에 좀 큰 슬픔이 있었어요. 그 형제가 원래 이제 그 부모님과 이제 홀로 된 할머니랑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님이 젊은 날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홀로 된 할머니가 계시고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시게 되었고 어머니도 홀로 된 거죠. 그러다 이 형제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신혼에 그 아내가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소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형제가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혼자 된 할머니 계시고 또 홀로 된 어머니 계시고 또 혼자 남은 자신이 있더라는 거죠. 세 사람이 혼자 돼 있어요 지금. 그걸 보면서 우리 집에 왜 이렇지? 우리 집에 왜 이런 큰 슬픔이 왔지? 그러면서 마음이 탁 무너지는 걸 경험했대요. 한 번은 이제 바닷가에 가게 되었는데 바닷가 이제 절벽 있잖아요. 절벽에 딱 서가지고 밑에 바다를 쳐다봤대요. 쳐다보면서 그냥 뛰어내릴까? 뭐 그런 생각했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착한 형제인데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근데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그 형제가 이제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잘 아는 자매죠. 자매는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자매 사랑이 참 깊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 결혼하고 또 아기도 아주 이쁜 아기를 낳고 지금 그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회복되었는데 그 자매의 그 자매 좀 사랑이 좀 깊어요. 그 자매의 사랑이 저는 이 형제와 또 형제 이 가정을 다시 세웠다고 생각해요. 다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힘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면 그 형제의 참 무너져 내리는 인생 또 그 가정이 무너져 내린 그 삶의 모습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데 저는 룻기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룻기 말씀 쭉 나눴죠. 우리 나오미가 정말 기근을 당하자 모압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압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떠난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 이랬는데 모압으로 가게 되었는데 모압으로 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손자도 없고 손녀도 없고 그리고 재산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자신과 늙은 자신과 두 며느리밖에 없었고 두 며느리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은 이제 다시 자기 공동체, 자기 가정, 자기 자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발걸음 선택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돌아온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돌아온 거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온다고 갑자기 자기 삶이 회복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발걸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누는 사랑입니다. 사랑. 돌아오는 것 다음에 사랑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뭘까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좀 다른 차원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과 관계없는 사랑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을 언약적 사랑이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하는 게 사랑이 이제 진짜 사랑이죠. 어제 우리 요한 형제 결혼했지 않습니까? 요한 형제 오늘 왔죠. 요한 형제 왔네요. 왔네요. 네, 왔는데 이제 드디어 언약적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정적 사랑을 하다가 언약 사랑이 시작되는데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이제 언약적 사랑이라 그래요. 이것은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라 그러는데 상대방이 그걸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결정했다 해서 자기 감정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막 사랑하는 것을 언약적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의 조건 보고 사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애를 먹여도 하나님 우리를 또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또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를 딱 사랑한 그 사랑이 언약적 사랑인데 그게 히브리어로 헤세드. 헤세드를 실천하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자기 인생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 선택, 바른 선택도 공동체를 회복하고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두 번째 발걸음 뭐다? 사랑을 할 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아주 오늘 하여튼 제가 맡겼습니다. 어떻게 읽는지 맡겼는데 잘 읽을 줄 믿고 두 사람 읽어주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관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네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댁,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께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덱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덱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덱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냅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죽도록 해주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제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아멘. 네. 우리 한 사람 더 동원해가지고 아주 잘 읽어주셔서 저도 모르게 또 동원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아마 가까운 사이라서 그러는가 봐요. 예. 가까운 사이라서, 네. 책임감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나오미 가정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돌아왔지만 먹을 게 없어요. 연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 친척이 그리 도와준 것 같지도 않고 또 친구들이 도와준 것 같지도 않아요. 어찌 보면 뒤에서 비난했는지도 몰라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돌아온 나오미를 향해서 팔자가 센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 또 이방 여인 이게 룻을 데려왔는데 이방 여인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인간 취급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는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뭐 그렇게 썩 이렇게 호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더 심하죠. 그 인간 취급을 잘하지 않는데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고향 떠나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손자 손녀도 없이 그냥 이방 여인 하나 데려온 이 나오미 가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게 생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믿음의 공동체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왜 이리 안 풀리지?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많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다시 교회도 나오고 다시 말씀도 보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도 자기 삶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룻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볼까? 2절에 보니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떨어진 이삭을 주올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 죽기를 하겠다는 거죠. 제가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삭 죽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떤 제도냐 그러면 여러분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나와 있는데 이거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밭에서 시작.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들을 때에는 각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는 안 된다. 포도를 딸 때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한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둬야 한다. 나 하나님이다. 아멘.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포도를 따거나 곡식을 딸 때 다 따지 말도록 하고 또 떨어진 것은 줍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추수가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후의 어떤 수단 같은 거죠. 주로 가난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고아와 가부나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배를 해뒀는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준다는 것은 정말 그 자존심 상한 일이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 생각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었겠지만 차마 룻에게 이삭을 주어라 말도 못했을 것이고 자기가 나설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이 자문하여서 제가 어머니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대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이 무등부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삭 주기 제도를 실행을 잘 못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나쁜 주인들은 이삭 주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도 많고 이삭도 다 모조리 쓸고 갔을 가능성도 많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율법대로 잘 살지도 않아요. 그런 시대에 이삭 죽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힘든 일이었고 또 룻은 여자잖아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위험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을 꺾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인생을 위하여 또 나오미 이 가정을 위하여 쓰러져간 이 가정을 위해서 그는 결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속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 처음부터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거창한 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삭 죽기부터 시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시나요? 내 인생을 좀 더 회복시키면 좋겠다. 내 인생이 좀 무정부정이 같다. 내 인생이 좀 무너져 있는 것 같다. 내 인생이 좀 정신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속한 우리 가정도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좀 다시 재건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무너지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거창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삭 죽기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죠. 이삭 죽기를 해야 됩니다. 자그마한 이삭 죽기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사실 이삭 죽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직장생활 해보잖아요. 직장생활이 거창합니까? 대단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사 눈치 보고 평범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요. 다 이삭 죽기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모두 다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거창한 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들부터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요? 거창한 주장을 한다고 잘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 평범하게 보이고 때때로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남이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개인의 인생은, 공동체는 세워지기 마련해요. 자그마한 이삭죽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잠시 생각해 볼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삭죽기가 뭘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할 이삭죽기가 뭘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것을 할 때 공동체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 우리 영적으로 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적으로 잘 자라고 싶습니다. 영성도 보면 이삭죽기 영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확 바뀔 수 있을지도 몰라요. 뭐 그런 사람 간혹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이삭죽기 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나아가는, 거기 쌓이고 쌓여서 자기 영성이 굳건히 딱 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뭐 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계속 반복해 드리는 것 같아요. 이삭죽기죠. 우리가 하는 큐티, 이삭죽기예요. 큐티 했는지 안 했는지, 하루 했는지 빠졌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쌓입니다. 자그마한 이삭죽기들이 쌓여서 굳건한 영성을 세워가는 거죠. 사람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아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고 그게 무너지기 전에 이미 조금씩 자기 삶에 허점이 드러나고, 자기 삶에 부주의가 드러나고, 자기 삶에 해야 될 자그마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태만 때문에, 결함 때문에 자기 삶이 점점 무너지는 거죠. 내가 한번 예배 안 드리는 게 뭐 대단할까? 내 영성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쌓이면서 그 영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한번 안 한 큐티, 뭐 대단할까? 내가 한번 안 한 가정교회, 내가 한번 안 한 기월 모임, 내가 한번 안 나간 기도회, 내가 한번 안 한 그런 것들 쌓여서 언젠가는 그 사람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자기는 잘 모르죠. 쌓이는 걸 잘 모릅니다. 공동체가 일어날 때는, 자기 삶이 굳건히 있을 때는, 한국교회가 굳건히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삭죽기를 하고 있을 때 그게 다시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통일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어느 농부가 계신데요. 여러분 안부섭이라는 농부신데 이분이 우리나라 통일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농부세요. 농부. 이분이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벽지 바르는 일을 하셨어요. 이분이 교수님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운동가도 아니에요. 근데 벽지 바르는 일을 하시는데 벽지를 바르고 남는 시간에 통일운동을 해요. 이분이 참 놀라우신 분인데, 지금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지금 북한과 아주 가까운 곳에 경기도 연천 있잖아요. 연천에서 북한 땅과 비슷한 곳이 가 있어요. 북한이 항해도와 평안도와 비슷한 기후, 비슷한 땅에 가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잘 개간을 해가지고 해서 아주 수확을 잘 거둘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무슨 자연농법으로 무엇을 하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 농업을 잘 모르고 자연농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기름진 땅을 만드는데 이 방법을 잘 매뉴얼 해가지고 통일이 되자마자 바로 항해도와 평안도 가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미리 지금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부예요, 농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창한 노란이 않습니다. 자기는 평안도와 항해도와 비슷한 기후가 있는 연천에 가가지고 북한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땅을 어떻게 개간할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연농법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연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통일만 되면, 통일되지 않더라도 우리 이것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그런 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이제 그 북한 땅을 잘 개간을 하게 되면 이 남북한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걸 자기는 그걸 꿈꾼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분이 일을 한 20년 정도, 오래전 전부터 저는 이분을 알고 있었는데 정말 벽지 바르면서 자기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여사 집사님 같은 분은 늘 벽지 바르면서 시간만 남으면 통일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통일 강의도 하시고. 사람들은 그분이 교수님도 아니고 뭐 대단한 운동가도 아니기 때문에 모를지 모르겠으나 자그마한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통일운동은 저 멀리 있지 않고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키보드를 아주 멋있는 거 샀잖아요. 이거 키보드 맞죠? 이거 금방 키보드 샀는데 요 앞전에 있던 키보드, 그 키보드 참 좋은 거예요. 그것도 참 좋은 건데 그 키보드를 우리 맞은편에 있는 우리들 학교에 이들이 헌물을 했습니다. 아주 기쁨으로 그 교장선생님이 와서 가져갔어요. 교장선생님이 직접 오셨더라고. 교장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가져갔는데 저는 통일운동에 큰 기여를 했다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자그마한 키보드를 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자그마한 게 모여서 운동이 되는 거지 거창하게 몇 천만 원 줬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럴 수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작은 손길, 그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 어느 형제가 우리에게 헌물했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탈북자교회에 저희들이 헌물하겠습니다. 너무 기쁨으로 교장 선생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들고 가셨는데 저는 우리 건반이 우리 남북 통일에 큰 기여를 할 줄 믿습니다. 예, 남북 통일되는 그날 우리 건반으로 통일의 곡을 부를지도 모르겠는데 참 우리가 하는 자그마한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루시의 이삭 죽기는 정말 별 볼일 없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루시의 이삭 죽기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킵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루시 할 수 있는 사랑이었어요. 자기 헤세드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가정을 위해서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삭 죽기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고 때때로 위험하기도 하지만 자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삭 죽기였습니다. 이삭 죽기 하겠다고 나가요. 참 놀랍게도 이 이삭 죽기 하러 나가는 이 그 루스의 헤세드는, 인간적인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릅니다. 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헤세드를 발휘하면, 사랑을 발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밭에 나갔습니다. 밭에 나갔는데 3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연히도, 참 우연히도는 말이 중요해요. 엘리멜렉과 지방, 엘리멜렉은 자기 시아버지죠.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삭 죽기 하러 갔는데 너무나 우연히도 보아스 밭에 갔다는 거죠. 4절에 볼까요? 그때 마침도 중요합니다. 우연히와 마침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연히 마침, 딱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거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 왔습니다. 이 밭에 왔어요. 그래서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보통 남녀의 만남도 우연히 마침 일어나잖아요. 우연히 마침 일어나는데 우연히 밭에 나가는데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 밭에 나갈 수도 있지만 또 보아스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작전이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새. 사실 제 방에서 맞은편에 보면 참새 집이 있어요. 참새집. 약간 구멍인데 쪼쪼쪼쪼쪼 그리고 늙어요. 참새를. 제 서울에 참새를 보는데 시끄러워요. 참새 계속 이렇게 오는데 참새 한두 마리 그거 뵐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그죠? 또 참새 구이는 전 먹어본 적 없지만 그 뭐 아주 살이 아주 양이 적다며요. 먹을 게 없대요. 먹을 게 없는데 참새 한두 마리가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관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 우연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그 뒤에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만히 보면 우연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해제들을 베푸는 룻에게, 하나님의 해제들을 베푸는 자에게 우연히 마침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상하게 좀 우연히 마침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일어났겠지.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뭐 운이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우연과 운이 너무 많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연과 그런 게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우연히 설명하면 우연이라 설명할 수도 있고 운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생도 그러지 않았나요? 우연히 누굴 만나? 우연히 어떤 걸 경험해? 뒤돌아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런 것은 누가 누릴 수 있나요? 해세들을 베푸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우연히 뭐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 재미난 거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 나들목교회 사역하게 된 것은 에브랜드에 갔는데 김영국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에브랜드에서
에베랜드 큰 넓은 곳에서 만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에베랜드에 또 저처럼 약간 나이 있는 사람이 가지 않아요. 에베랜드는 그죠? 우리 애들 좀 어렵긴 했지만 잘 가지 않고 그런데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사역을 같이 하자. 그래서 에베랜드에서 이야기했죠. 우연히 우리 인생에 우연한 것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참치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인생에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그때는 우연이었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필연인 것입니다. 이삭 죽기 헤세드, 그건 마치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우연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필연을 부르는 거죠. 룻이 사랑으로 나갔습니다. 우연히 보아스 땅에 가게 되고 보아스 밭에 가게 되고 보아스는 그 밭에 오게 돼서 두 사람이 만난 일이 벌어져요. 자, 이제 룻의 헤세드 이야기를 끝난 다음에 4절부터는 이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보아스가 마침 그 밭에 왔습니다. 보아스의 초점이 쫙 옮겨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볼까요? 보아스가 자기 이제 일꾼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요.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밭에서 인사하는 것 같지가 않고 교회에서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군문이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 가톨릭에서 미사들이 보면 바로 이 구절을 쓰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빕니다. 뭐 신부님과 함께 하시기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늘 하더라고. 보니까 그분들 미사들 때 보니까 이것은 뭐 교회에서 인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일꾼이고 이 사람은 주인입니다. 주인은 군림하는 자예요. 이런 인사할 필요 없습니다. 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잘 있었나?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 인사는 한 번, 두 번 한 인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익숙한 인사 같잖아요. 그죠? 늘 하던 인사예요. 늘 하던 인사. 그러니까 보아스는 알고 있었고 일꾼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풍년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사를 하는 거죠. 우리 지금 밭에서 농사일하고 하고 있는데 추수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함께해야 된다. 그런 것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해제들을 경험했습니다. 언제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설교할에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까지 있죠.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모는 있죠. 시작. 아니 보아스가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이건 족보인데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보아스의 엄마는 누구였습니까? 라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누구였습니까? 이 가나안 땅, 그죠? 이방인 가나안 땅, 이방 족속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세상에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라합이 살고 있었어요. 이 보아스의 엄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룻이 이방인이듯이 자기 엄마도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도 이방인이었는데 우리 엄마도 불행했는데 우리 엄마도 기생이었는데 뭐 양반집 규수도 아니에요. 여리고 땅에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에게 하나님의 해세대가 임했죠. 여리고성 다 무너질 때 라합은 살아남았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진 그 대가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단한 남자인 것 같아요. 이 남자 대단한 남자를 만났어요. 어떤 책에 보면 이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맞았대요. 숨겨주면서 같이 도망오면서 눈 맞아가지고 결혼했다 그러는데 그건 야사예요. 야사. 어쨌든 살몬은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남자였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살몬과 결혼한 다음에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가 지금 재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절 끝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기 엄마가 기생 라합인데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재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아들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거죠. 지금 이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제를 경험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풍년이라는 것은, 추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내 인생을 보면 그래요. 우리 어머니 인생을 보면 그래요. 아,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와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 때에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되다니, 이렇게 재력 있는 사람이 되다니, 이 모든 것은 나의 노력도 아니었고 우리 엄마의 노력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해제도구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구나,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베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룻에게 사랑을 오늘 베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해제들은 인간의 해제들을 부르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인간의 해제들은 하나님의 해제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해제들은 또 인간의 해제들을 또 불러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해제들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는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룻을 보자 룻에게 나누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좀 익숙해요.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은 나누는 게 굉장히 인색합니다. 잘 나누지 못하고 나누더라도 아주 계산적으로 나누거나 상대방을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나눠요. 그게 다 보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 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조건적으로 조금 나누려고 하는 거죠. 보아스는 무조건적인 언약적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보니까 몽골 연세 친선병원이 있더라고요. 몽골에. 그것도 한국말로 적혔더라고요. 연세 친선병원. 그걸 제가 봤는데 그 들어보니까 그 연세대학과 그 울란바토르 시와 연합에서 그 병원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사실 그 선교사들이 만든 병원이잖아요. 그 거저받았잖아요,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병원을 설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저받은 사람은 거저 나눌 수 있어요. 거저받지 못한 사람은, 고생해서 받은 사람은 주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거저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 거저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거저 믿은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을 소유했나요? 하나님을 소유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세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만 해주셨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깨어나기만 한다면 자기 사랑을 볼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보는 거죠. 애들도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죠. 시집을 가고 결혼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딱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아질 때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또 사랑을 베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깨어날 때, 아, 내가 사랑을 참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니. 구원의 은혜도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고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돌봐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달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사랑을 어디로 흘러보냅니까? 오늘 룻에게 흘러보냅니다. 우리 5절에 볼까요?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묻습니다. 네 집. 그 당시에는 집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누구 집이냐, 어느 집하냐, 어느 가족이냐, 어느 부족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소속이죠, 소속이. 어느 부족이냐, 어느 집하냐, 어느 집안 사람이냐 묻습니다. 누구에 속하였느냐 물어요. 그런데 6절에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어느 소속이란 말을 못해요. 저 젊은 여인은 나무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소속이 없는 여자입니다. 모압에서 온 여자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여자라는 거죠. 별로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아예 소속이 없어요. 여러분, 소속이 없는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딱 나갔는데 어디서 일하십니까? 어디 다니시면 물어보면 무소속입니다. 당혹스럽잖아요. 요즘도 당혹스러워요. 어떤 일 하십니까?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소속이, 이 구약 이스라엘 시대는 더 심했겠죠. 소속이 중요해서. 소속이 없는 시대를 소속이 중요한 시대에 소속이 없이 지금 룻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면 주눅이 들었겠죠. 소속이 없을 때. 주눅 들잖아요. 그죠? 인생이 애매한 시간이 있어요. 아무 데도 소속 안 된 애매한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랬잖아요.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된 애매한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애매한 시간.
그때 우리 주눅 들고 힘들고 이삭 죽기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도전하며 당당하게 정말 소속이 없는 자가, 소속이라고는 모압 지방에서 온 여자,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자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보아스 이야기하기 전에 일꾼들이 이 여자를 잠시 더 소개해 줍니다. 이삭 죽게 하러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끝에 보면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보아스 마음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오죠. 자기가 받은 헤세드가 룻에게 흘러갑니다. 8절에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아마 이 룻을 보면 자기 엄마가 기억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날 수도 있죠. 순간적으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 불쌍한 여자, 모함 여자, 소속도 없는 여자, 또 이 여자 이야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동네에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그 당시 이민 오는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소문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구나. 우리 엄마 같은 여자구나. 불쌍한 여자구나. 모압에서 온 여자구나. 바로 이 여자가 우리 밭에 왔네.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삭을 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바짝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계속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밭에 가는 거 힘들어요. 주인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가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여자들 바짝 다니라는 것은 남자들이 또 성희롱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호해주고 자기 밭에서 마음껏 이삭 죽기를 하도록 하는 거죠. 9절에 볼까요?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죽도록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단을 이렇게 추수를 하면 단을 주잖아요. 단을 묶는 일을 해요. 여자들은. 묶는 일, 여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따라다니면 위험하니까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주겠다는 거죠. 모압에서 온 이방 여자예요. 젊은 남자들이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물도 주겠다는 거예요. 물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호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삭 죽기도 마음껏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성경의 그 23절까지인데요. 23절에 보면 이 보리와 밀 추수할 때까지 이삭을 주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 강의 안에 없는데 이 보리에서 밀 추수가 4월에서 6월까지인데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오랫동안 하도록 해요. 3개월이면 아주 오랜 기간이었어요. 어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정규직을 받은 거죠. 정규직. 그죠? 딴 밭에 안 가도 돼요. 이런 놀라운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10절에 볼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을 합니다. 룻이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며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방 여자일 뿐이에요. 한낱 이방 여자입니다. 제3세계에서 온 그 불쌍한 여자예요. 근데 왜 저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11절에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헤세드로 대한 거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사랑은 사랑을 부르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도 부르고 또 다른 인간의 사랑도 또 불러요. 헤세드는 돌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베푸면 사랑이 오고 사랑을 베푸면 사랑이 오고 미움도 마찬가지죠. 미움을 베푸면 미움이 오고 미움을 베푸면 미움이 오잖아요. 똑같은 이론이죠. 덱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는 거죠. 12절에 볼까요? 덱이 한 일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덱이 한 일은 인간적인 헤세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갚아준다는 거죠. 덱이 주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 들어왔으니 그분께서 덱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갚아주고 하나님도 갚아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헤세드가 이렇게 놀라워요. 언약적 사랑은 우리가 실천을 하면 다른 사람 헤세드도 오고
하나님의 해저드도 자기한테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세워지고 개인이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다 세워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작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해제들을 베풀어야 돼요. 이삭 죽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17절에 볼까요? 룻이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주운 이삭을 떤다고 해서 이게 이제 결을 떠는 거죠. 이렇게 알곡과 껍데기를 분리하는 겁니다. 떠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한 에바쯤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한 에바쯤 되었다는 것은 한 일주일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대 되는 12대. 우리 이제 대로 따지면 12대 되는 건데 12대면 두 사람이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됩니다. 하루 일해서 두 사람이 일주일 먹을 양식을 거두시면 많이 거뒀잖아. 그죠? 하루 일했는데 앞으로 이제 3 내지 4개월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속도로 계속 나가면 1년은 능히 살 수 있어요. 지금. 또 1년 지나면 또 보리를 뭐 심을 것이고 또 밀을 심을 거잖아요. 또 1년 또 그렇게 해요. 평생 직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지금. 평생 직업. 이런 호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놀라운 회사가 어디 있나요? 이런 너무나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이삭 죽기 많이 해서 이제 먹고 살게 됐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일이 끝난 다음에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날지도 몰라요. 그 정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정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사람이 고생했는데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잘 살게 되었다. 끝. 그게 아니고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갑니다. 기독교는 더 깊은 차원으로 근본적인 회복으로 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볼까요? 룻이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제 보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또 드리기도 합니다. 그 시어머니가 놀랍죠. 한 에바쯤 드리니까 놀랍죠.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죠?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 이렇게 일주일치를 이렇게 이삭 죽게 하도록 허락해 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베풀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해제들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밭에서 일했냐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 끝에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탁 등장하는 거죠. 보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다시 1절로 갈까요?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누구다? 보아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작품들 보면 있잖아요. 뭐 복선을 깐다 그런 거 있잖아요. 복선. 그래서 1절에 복선을 쫙 깔아뒀어요. 쫙 가난한 나오미 집안에 좀 재력이 있는 남자를 살짝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 놓고선 지방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과 친족이다 하면서 빨리 지나가 버려요. 너무 머물러면 이제 사람 눈치를 채기 때문에 이 영화도 많이 본 사람은 딱 알잖아요. 아, 저 복선이구나. 그래서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저 장면이 왜 있었지? 저는 저희 아내 늘 물어봐요. 여보, 그건 뭐였지 물어봐요. 대대면 다 복선이었어요. 1절은 다 복선이에요. 이 가난한 나오미 가정에 갑자기 재력이 있는 웬 남자가 등장해요. 이 보아스란 이름에 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이름을 가진 보아스가 재료가 딱 등장했는데 살짝 또 연결도 시켰습니다. 친족간이다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죠. 복선을 쫙 깔아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일주일치 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애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근데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딱 마음이 옵니다. 느낌이라는 게 오잖아요. 이때. 아,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인생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다 이거. 평범하게 지나간 사건인 줄 알았는데 보아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사시대 무정부 시대에 친족이라도 도와주지도 않는 이 시대에 우리 친족이 나를 도와주다니. 보아스.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우리 말씀해 보면 우리 2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끝에 보면 나오미는 그에게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될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고? 우리를 맡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의미 있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는 고엘 제도라고 해요. 고엘 제도라는 건 뭐냐 그러면 어느 집안이 있었는데 대가 끊어져요. 갑자기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결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게 되는 제도가 고엘 제도였습니다. 우리 뭐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잖아요. 똑같은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 제도에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방간이다, 우리를 맡아야 될 사람이다 하면 저 사람이 고엘이다 이 말이에요. 친척, 단순한 친척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지금 끊어졌잖아요. 지금 남편이 다 죽어가지고 끊어졌습니다. 대를 이어줘야 돼요. 대신 룻과 대신 결혼해줘가지고 룻의 집안, 나오미 집안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 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안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토지를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토지를 사가지고 그 집안에 돌려주는 제도가 무슨 제도?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 재산도 돌려주고 생명도 이어주고 그렇게 할 대상들이 있는데, 가까운 친척들이 있는데, 그 시대는 무정부 시대, 그 시대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 사람이 해세들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단순히 1년 먹고 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곡식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개혁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읽어보셨을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인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떠나고 도피하고 모압에 가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시 믿음으로 이스라엘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고, 하나님 우리 가정 금방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도 않으시고 며느리랑 둘이서 먹고 살기 힘들게 상이 이렇게 막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신 것 같았어요. 그럴 때잖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하나님 이름일 때가 많아요. 그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돌아왔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돌아왔는데,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 하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내처럼 슬픈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시 희망을 주시는구나. 무너진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전을 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숨막꼭질 할 때 있잖아요. 옷깃이 보일 때 있잖아요. 저기 딱 옷깃이 보여요. 아, 저기 있네. 보이잖아요. 아, 찾았다. 그죠? 다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옷깃만 보여도 아, 저기 숨었구나. 우리 하나님의 옷깃이 살짝 보인 거예요.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아,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다니. 그는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 끝나는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나오미 가정 근본적으로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해세들을 베푸는 자에게, 그 가운데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그 이삭죽기라는 자에게, 고향으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다시 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비록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 2절에 다시 볼까요? 2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떤 우리 식구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도 자비를 베푸지만 먼저 세상을 떤 우리 식구, 자기 아들, 자기 남편에게도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대를 이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내가 대를 잇지 못하고 죽는구나, 자식도 낳지 못하고 죽는구나, 우리 집안은 이제 대가 끊어지는구나 하며 슬퍼하며 죽는데, 이미 세상을 떤 그 사람에게도 보아스가 자비를 베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인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회복이 필요해요. 총체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적인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인생의 목적의 회복이고, 인생에 가야 될 방향에 대한 회복이에요.
단순히 몸이 아픈데 치유되는 그 정도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어디 있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회복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회복이죠. 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될 백성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회복이에요.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사라집니다.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기억이 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이 정리가 돼요. 단순히 묻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정리가 돼요. 무너져 갔던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근본적인 인간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는 나라를 보여주는 근본적인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 사명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기 삶이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가정은 요즘 약간 허물어져 있지는 않나요?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창한 주장도 가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우리 손밑에 있는 작은 것들 이삭 죽기부터 시도를 해야 돼요. 시시하게 보이고 평범하게 보이고 의미 없이 보입니까? 굉장히 의미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애기들 돌보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보면 굉장히 의미 없는 것 같아도 얼마나 의미인지 몰라요. 하루 종일 애기 돌보다 시간 다 가요. 어떤 때는 화장실도 잘 못 가고 머리도 못 감아요. 근데 굉장히 그게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 애기한테는 절대적인 엄마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절대적인 시간. 아무도 커버해 줄 수 없는, 보충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어요. 엄마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재미없고 아무리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지금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 국회의원이 있나요? 국회의원도 평범하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대통령도 평범하다 보니 다 평범하죠. 우리 하늘은 지극히 작은 일들인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삭 죽기에 최선을 다하며 해세들을 베풀 때 다른 해세들을 불러와요. 다른 사람의 해세드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해세드가 다가옵니다.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돕는 자의 위치에 서 있으니까 자꾸만 돕는 자가 오죠. 하늘이 돕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삶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요. 한국 교회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약간 무너진다는 이야기하지만 미국 교회는 그런 평가를 해요. 미국 교회는 지금 무너질 쪽 말고 서로 싸우고 있대. 이렇게 이쪽에 건강한 쪽과 건강하지 못해 거의 대등한 상황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건강한 쪽으로 더 밀어주면 건강한 쪽이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작은 노력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짝 드러나시죠. 우리 인생에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 하나님이 드러나요. 점점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총체적인 회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루키가 말씀하시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로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모압 땅에서 계속 있지 마세요. 모압 땅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로 와야 됩니다. 비록 그게 힘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찌 보면 무시도 당할 수도 있어요. 나라로 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와서 단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인내하셔야 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 작은 헌신, 작은 사랑, 이삭 죽기부터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